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마음 성전에서 분출되는 방언기도하기 소원하십니다. 귀신 방언이라는 것도 있을까? 무슨 귀신이 하는 방언이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런 비슷한 방언을 하는 사람이 오늘날 성도 중에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귀신 방언이라는 무엇이며 그걸 어떻게 구분할 것이며 귀신이 따라하는 방언을 떨쳐버리고 어떻게 참된 성령에 이끌린 방언을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언이 무엇이며 그것이 유익과 한계가 무엇인지부터 잠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언이란 사람이 하는 영의 언어입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즉 방언이란 사람이 자신의 영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어떤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기도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통역을 해봐야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방언 기도라고 하는데 방언은 기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방언은 크게 네 가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는 정말 그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방언은 사람 안에 있을 수 있는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의 기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 기도는 기독교 정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그것이 사람의 영의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고린도 14장 15절에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더라.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그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와 권면의 말씀이거나 생명의 말씀도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0절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히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느라. 그래서 방언은 어쩌면 예언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방언의 내용이 이와 같다는 것을 방언을 통해서는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성령으로 바르게 하면 영적으로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언은 자기 자신의 영혼을 세워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방언은 실용적인 측면에서 유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방언은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층 더 풍성하게 해주기 때문에 마음과 입술로 기도하는 일반적인 기도가 되지 않을 때 방언으로 인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오래 기도할 수 있으며 깊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사람들 알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는 것은 옹알거리는 소리나 쓸데없는 소리라고 주장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는 체험하지 못하고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초대기 이후에 방언을 비롯한 모든 은사는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는 일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하지만 오해한 겁니다. 오순절날 이후로 성도들이 받은 성령과 지금 우리가 받은 성령이 다르다면 혹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들이 받은 성령과 우리가 받은 성령이 같기 때문에 성령이 존재하는 한 우리 영의 성령과 더불어 기도하는 방언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며 계속될 겁니다. 결국 방언이 중단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성령 역사를 제한하는 것이 되며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탄 마귀 귀신 역사를 돕는 일이 되는 것이나 삼가해야 됩니다. 방언 기도는 설사 잘못된 기도라고 할지라도 하지 못하게 방해하면 그 사람은 영적인 면이 죽을 수가 있으니 삼가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방언이 맞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 우리나라 일부 성도들이 방언 기도만 하면 다 된 것으로 생각하고 지내는 분들이 착각하고 잘못 이해한 겁니다. 방언이 귀하고 좋은 것이긴 하지만 방언이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방언은 결국 회개기를 대신할 수 없으면 방언은 그리고 신앙 고백을 대신할 수 못합니다. 방언으로 회개할 것은 대신 회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회개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 입술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언어를 사용해 기도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방언으로만 기도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러한 방언은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게 하여 아예 기도를 못하도록 방언하는 것처럼 속이는 기도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는 반드시 성령 역사가 기도를 이끌어가게 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듣는 언어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주여 주여 성령 세례받고 그리고 이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좋습니다. 급하게 하지 말고 성령 이끌림 받는 방언 기도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첫째 귀신도 방언을 할 수 있는가? 귀신도 방언할 수 있다고 보아야 됩니다. 남미 아마존강 유역에서 고립된 원시인처럼 사는 원주민이 코카인에 취해서 병자를 취하는 동영상을 보면 무상결같이 방언을 합니다. 이런 점을 봐 방언을 종교 이전부터 이미 인류가 해왔다고 봅니다. 지금도 신년에 따른 무속인들은 방언 같은 맥락입니다. 무당도 방언을 해요. 이런 원시적 방언은 곧 종교로 이어져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등에서 널리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세례받지 않고 성령이 끌림 없이
예, 옹알이는 식으로 지어내가지고 방언기도 하면 다른 영이 말하는 방언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명세를 받으셔야 돼요. 귀신방이 있다 없다 논쟁이 심합니다. 제가 개별 성명추 사역을 25년 넘도록 하면서 체험한 바로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견해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첫째로 최초 방귀를 분출시키려 잘못된 경우에요. 최초 방귀를 분출시키는 사역자가 조종하는 귀신이 침입을 한 겁니다. 개별 사회가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특정한 기도원이나 교회에서 최초 방귀를 분출시키는 사람들이 거의 동일한 수로 방귀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 축사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강력한 성령 역사가 완전하게 지배하고 장악하지 않으면 절대로 떠나가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귀신이 그 사람이 장악한 다음에 방귀 소리를 흉내내는 겁니다. 귀신이 방귀를 따라한다는 것이요. 태중에서부터 들어와 잠재의식을 장악하고 있는 귀신은 방귀를 만들지는 못합니다. 최초부터 자신이 혈통으로 역사하던 귀신이 스스로 방귀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그 점령하고 있는 사람이 방귀도 할 때 그 방귀를 따라 하다가 보니까 귀신이 이제 함께 방언하는 거예요. 방귀를 안만 해도 귀신이 안 따라가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귀신의 방해를 할 수 있는 정확하게 가짜 방언인 셈입니다. 성령 없이 사람이 만드는 것. 그러면 어떻게 귀신이 방언할 수 있다는 말일까요? 그런 귀신이 그 사람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라면 언제든지 가능한 일을 인정하는 게 좋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의지를 귀신에게 빼앗겨버리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귀신이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의 형태처럼 나오게 되면 그것이 곧 귀신 방언이 되는 것입니다. 무당이 귀신을 부르는 소리 같이 말합니다. 잘못하면 자신의 방언으로 귀신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날마다 강조하는 것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 소리에 집중하면서 성령이 이끌림 받으며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령 세례 받아서 온몸이 하늘나라 된다음에 하라고 그래요. 아예 자기가 방언을 많이 하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면 아예 하지 말고 그냥 말로 기도하라고 제가 많이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자신의 기도가 균이 영향을 받는 방언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까? 네 가지로 확인해보면 알 수가 있어. 첫째는 방언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으며 기도하면서 얼굴이 평안이 없고 질려서 기도하는 경우입니다. 살을 강하게 흔들며 기도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무속의 영에 영향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여럿을 축사하여 온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25년 동안 많은 사람들 축사했어요. 무장짓을 하는 사람들 성령 역사가 임재된다면 기도를 시키고 안수를 하면 귀신이 많이 따라가고 나중에 그런 기도가 안 돼요. 둘째로 방언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 소리를 들어봐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쉬쉬쉬 쉬쉬쉬 뱀소리 하면서 입에서 무엇을 막 끄집어내면서 기도한다든지 방귀의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기분이 좋지 않고 소름이 돋기에 거북한 소리와 소름 끼치게 하는 소리를 내고 있으면 귀신 방언의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월화 금토 개별 집중 치유 옴nom기도 깊은 기도 할 때 또는 이런 소리라는 방언 기도 할 때 조금 있다가 귀신들이 많이 떠나갔습니다. 부인도 목사님 듣기 싫고 증거를 올사가던 방언 기도가 나오는 귀신 떠나갑니다. 이 성한 방언자부 떠나가요. 이건 성전에서 성령으로 부르는 방언 기도의 권능에 잠복했던 독한 귀신 정체가 폭로되어 떠나간 경우입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역사이므로 한 가지로 확증하는 것을 금의하지만 보편적으로 귀신이 사람의 인격을 장악한 뒤에 말을 할 때 상당히 빈정거리는 소리나 비웃는 것 같은 소리를 냅니다. 듣고 있느라면 기분이 나쁜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치유 사역자는 인내력이 강한 사람이어야 되고 편안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되고 좋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령으로 산 사람. 그리고 꼭 그러한 경우를 알겠지만 단순히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경우는 아주 빠른 말소리도 한 번쯤은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지금 귀신방언을 하고 있다면 일반적으로 드리는 언어 기도를 잘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의 영향으로 방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빨리 끊치고 주여 하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귀 생각을 다른 곳으로 유도하기 때문에 기도에 집중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어떻게든지 여러분 성령으로 충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주여
주야하면서 기도세를 집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가기도 싫어지고 교회 가서도 교회 왔지만 설교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다른 행동을 하다가 가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영적인 질병이나 정신적인 질병, 육체적인 질병, 뼈골이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근육이 아프고 이런 것들이 주기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방언은 중단되도록 처리해야 됩니다. 그 본인이 인정하고 처리하려고 해야죠. 사역자가 분별해 말해줄 때 본인이 인정을 따라야 된다. 근데 지긋지긋하게 사역자의 말을 안 들어먹어요. 지 고집대로만 해요. 그러다가 다 망쳐 든 다음에 그때서 손드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는 온전한 성령 사역자와 성령 충만한 크리스천이 모여서 뜨겁게 방언으로 기도한다든지 안수기를 받으면 금방 술통이 납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견딜 수가 없어 하기 때문에 머리가 어지럽고 막 두통이 나고 토하고 막 난리가 나요. 넷째로 방귀를 유창하게 잘하는데 전인격이 변하고 항상 얼굴에 두려움과 불안이 덮어져 있는 사람이다. 혈기가 불을 잘 내는 사람. 원래 얼굴은 자신의 마음속 영성 상태가 얼굴에 나타나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자신의 잠재의식이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얼굴에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충만한 게 오래 다니는 분들은 얼굴이 광채가 납니다. 성령에 충만한 것이 얼굴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때 귀신방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다면 이제 만약 자신이 귀신방을 하고 있는데 그걸 성령이 주셨던 방을 삶으라고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때는 내 안에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내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인정해야 돼, 자니요. 거울 보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근거 없이 하는 사람이란 말인가? 개별 축사를 해보지 않고 사람 소리 듣고 말하는 겁니다. 신빙도가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장소가 있어서 아랫배 의식을 두고 아랫배에 힘을 주며 코로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게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호흡을 강하게 들이쉬고 내쉴 때 힘을 빼고 내쉬는 겁니다. 절대로 혼자 기도해서는 귀신이 정체를 폭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다니며 한 소리 해드려요. 우리 충만한 데 가서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장소에 가셔서 그곳에 계시는 분들과 뜨게 소리내요. 제가 알려준 대로 기도하는 걸로. 그리고 안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돌아다니면서 안수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70%는 귀신이 정체를 폭로합니다. 성령이 충만해 오늘 당장 목회자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쉽기를 쉽게 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안수하는 거예요. 자신이 인정한 것은 축사가 쉽게 됩니다. 근데 제가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치유받도 많이 오세요. 능력받고.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은 절대 그 환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역하지 말아라. 힘들어서 못하고 귀신 떠나가서 다시 들어온다. 본인이 기도해가 성령 충만 일어나야 된다. 본인이 기도해야 돼 인정하고요. 여러분 귀신도 순수하기 때문에 쉽게 정체를 폭로하고 쉽게 따라가는 거죠. 그 순수한 사람들 이제 막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저의 자신에게 역사하는 귀신은 자신이 성악 비슷하고 성악하면 100% 맞는다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때 이렇게 자신 힘을 다해서 기도해도 귀인 정체를 폭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입니다. 보통 이렇게 기도해도 귀인 정체를 폭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것저것 은혜와 능력을 받는다고 돌아다녀가지고 자신에게 역사하는 귀신이 내생에 길러져가지고 꼼짝하지 않는 겁니다. 항상 이게 내생에 길러진 것 같이 이칩니다. 여러 군을 다녀서 알기는 조금 아니까 전하는 말씀 분별하고 의심하고 두드려보고 별별 이상한 질문을 다 하는 순수하지 못한 분들입니다. 제가 사역관 제일로 힘들게 하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잠깐자가 안서 기도해서는 효과가 없고요. 2시간 이상 기도를 해야 정체를 폭로하기 시작해요. 2시간에 며칠 와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본인 인정이야 2시간 만에 정체를 폭로합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분들이 자신에게 귀 역사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고 안수해도 아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주 의인된 것 같이 교만합니다. 이런 분들이 자신의 삶에 뒤돌아보면 금방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얼마가 좋지 못해서 우리 충만한 개선 이런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매주 월화 금토일을 오전에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이상씩 개별 집중 치유 온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돌아서 한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드러나서 떠나가요. 자신에게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특기를 받으면 사람이 점점 영적으로 변하고요. 얼굴이 자꾸자꾸 달라지고요. 성령의 역사가 얼굴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면 왜 귀신이 영향을 있을 때 그렇게 은혜로운 얼굴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잠재의식을 장악하여
그 사람의 성전에서 성령 역사가 100% 밖으로 나타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귀신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방언으로 기도할 때 잠재의식을 정화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은 방언 기도가 할 때 성령이 정확해요. 생명 말씀과 성령으로 잠재의식을 정화해야 자신 안에 계신 성령 역사가 100% 나타납니다. 방언 기도는 아무렇게나 소리만 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자신한 성전에서 성령으로 불제된 방언을 습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방언 기도할 때 잠재의식이 정화되면서 성령의 지배가 장하게 돼요. 항상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성전이 되는 상태가 되는 것이면 열매가 좋게 되는 것이고요. 사람이 변화되고요. 권능이 나타나고 귀신이 도망치고요. 참으로 방언 기도는 중요합니다. 중요한 만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실제 귀신 방언을 하는 크리스천을 어찌해야 되나 길로부터 말하자면 절대 못하게 하지 말고 그냥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귀신 방언하다가 못하게 하면 그 사람의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제가 성령초 사역을 25년이 넘도록 하다가 보니 교회 방언통이 한다는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 성도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가 막심하다는 것이다. 작년 옛날 몇 년 전에 추석 집회할 때 어느 여전수가 와가지고 저에게 이렇게 상담해서 목사님 우리 교회 전도사 중에 나름대로 방언통역을 한다는 여전수가 있었는데 새벽 기도할 때 성도들의 방언기를 들어보고 나름대로 평가하여 담임 목사님에게 이야기하면 그 목사님이 그 성도의 방언기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 피해자 중에 자기도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방언을 기도하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미칠 징이라 연유를 택해가지고 치유를 받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안수하고 막힌 영역을 떠서 잠재의식을 성령으로 치유하고 제가 그 전도사의 방언을 들어보니 이상이 없는 성령이라는 영의 방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걱정하지 말고 누구의 말에도 눌리지 말고 누가 뭐라고 해도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좋은 일이세요. 제가 성령치고 사역을 오래 하다가 보니 개척기나 큰 교회는 할 것이 많은 목회자분들이 영안이 열렸다, 방언 통역한다는 성도들이 말도 잘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귀신한테 잘도 써가요. 안 보이기 때문에. 분별해보지 않고 그 소리를 다 믿는다는 것입니다. 좌우정한 문제가 많습니다. 귀신 방언을 안 써야 귀신 쫓아내야 정확한 방언을 하도록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귀신 방언을 하고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귀신 방언을 내두고 안수해가지고 성령 역사 일으켜가지고 귀신 따라서 정확한 방언기를 하도록 하는 것이 교회 예배당이에요. 그 일을 하라고 뒷분자들과 살목사를 세워놓은 겁니다. 귀신 방언하다 못하게 하는 것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임상적인 교회는 방언을 어떤 소리를 하든지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계속 방언은 계속적으로 바뀌어요. 방언하다가 불같은 성령을 세례를 강하게 체험하고 성령의 통로가 뻥 뚫리면 방언이 달라지고 바른 방언 기도가 됩니다. 그럼 방언하는 거 들어보고 귀신 방언인가 아닌가 판단에 절제시키지 말고 귀신 방언 하나 아냐 알려고 방언톡을 할 것이 아니고 담임 목회자가 불같은 성령 세례를 받고 충만하고 심령이 하늘나라 성전되고 권능의 능력을 받아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 속이도 하면서 영예틀을 뚫어주면 형의 강력한 역사에서 잘못된 방언기도 바른 영적인 성령 인도받는 성령의 방언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교회에서 자기 나름대로 방언 통역한다는 사람의 심령 상태를 진단할 거라고 저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방언을 가장 듣기 싫어하는 것이 귀신입니다. 귀신들은 방언하는 소리를 가장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귀신에게 눌렸던 성도들이 방언 기도를 받으면 귀신들이 많이 축사되는 거야. 특히 영어로 속으로 하는 방언에는 귀신들이 정말 듣지 못하고 축사되는 거예요. 그런 방언 통역 한다고 들어보고 귀신 방언하다고 못하게 하는 그런 성도가 바로 귀신 방언하는 것입니다. 방언 기도를 어떻게 분별해야? 이건 본인이 분별하는 겁니다. 본인이 방언 기도를 하면 마음이 뜨거고 성령 충만하고 평안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발걸음이 가볍고 얼굴이 화색이 들리는 영으로 하는 방언입니다. 그러나 방언 기도 하면서 심령이 가까워가고 영성이 변화하고 쏘가지가 생기고 분노가 나고 혈기가 떠나가지 않으면 잘못된 방언. 본인이 분별이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잘못된 방언을 하다가 오늘날 불같은 성령을 세례를 받고 충만히 받으면 바른 방언으로 바뀌니까 너무 성급하게 판단해요. 낙심하거나 의기소침하면 영성이 해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안수만 하면 터져요. 그런 목사님 있으면 오세요. 제가 어떻게 하는가 알려줄 테니까. 알고 해야 돼요. 그리고 방언통역은 온몸 심령의 성령으로 장을 띄고 치유되 영감이 분석 영안이 열리면 다 할 수 있는 은사입니다. 기도 은사이기 때문에. 방언통역 은사가 있다고 다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심령에서 성령의 생수가 올라오는 성도가 되는 것이 더 문제입니다.
사람이 하는 말 신경 쓰지 말고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때가 되어 성령 충만하면 방언도 자꾸 바뀝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방언을 기도하면서 나름대로 최만 간단하게 자신의 방위를 분별한 법은 이렇습니다. 방언을 기도했는데 마음이 편안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몸이 가벼워지고 나랄 같은 기분이 든다면 다른 방언 기도입니다. 그러나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기도한 것도 아니고 가슴이 답답하고 평안하고 몸이 무겁고 나른하고 혈기가 나고 분노가 나고 다른 사람 한마디 하면 두 마디씩 막 속에서 나오고 그 다음 이건 잘못된 방언으로 이거 분별해 보아야 됩니다. 그런 방언기도는 자신이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방언기를 자신의 분별할 때 분별력을 기르시고 분별해 보시고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으라고 노력하세요. 방기를 수년 동안 많이 열심히 했는데 영적 정신의 육체의 변화가 없다면 기도하는 방법을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리내는 뱃속에서 나오는 소리로 바꿔서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주여, 호흡을 들이고 내쉬면서 주여,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다가 보면 분명히 자신에게 역사하는 귀신들이 정체를 폭로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아랫배에서 올라오는 방언기도 소리를 집중하면서 아랫배에서 올라오는 소리로 방언기도 하라는 겁니다. 목으로 하지 말고 절대로 목을 하지 말고 목을 하지 말고 생각을 다른 것에 내어지지 말고 내 안에서 뱃속에서 끌어내는 기도를 하라 이 말이에요. 셋째로 가끔씩은 참된 방을 하는 지도자의 영적 검진을 받거나 성령 충만한 분의 안수기를 받아보면 좋습니다. 그 저희는 주일날도 성도 일일이 안수하면 영적 검진을 해가지고 성령 기도하라고 줬고 있어요. 근데 주일날 지금 제가 1시간씩 기도를 하고 있어요. 성도는 주일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시간 하면 돌아가면서 계속 기도해요. 처음에 온 사람 다 성령 세례받고 충만하고 난리가 납니다. 지금 세상에 살아가기 힘들어 주일밖에 그 위에 나가지 못하는 크리스천들이 부지기 있습니다. 주일날 성경 책에 교회 와서 단목사에 눈조장을 찍고 가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의 심령을 설치하고 상대의식의 상처를 취하면서 영적 검진을 받고 내면을 강하게 하는 날입니다. 성지도 영적 검진을 받는 날이요. 아주 중요한 날이요. 육체도 2년에 2번씩 건강검진을 받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 검진 자신 목사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넷째로 밖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나 소리와 음사를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자신의 심령을 채워야 돼요. 내가 여기 기도하는 사람들이 절대 무슨 덜덜 떨리고 무슨 찌릿찌릿하고 이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여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거기에 신경 써 그래야 언제 당황해서가지고 하늘나라가 된다고. 예수님 인격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귀신이 나갔으나 자신이 나왔던 사람의 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을 채우지 않고 일부 귀신을 데려가 나중 옆에 더 악화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됐대요. 마태복음 12장 43, 45절에 읽어보세요. 그래서 우리 성령 세례받고 숨어보고 바르게 방언게 돼가지고 오늘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끝까지 시청하셔서 축복하셔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시면 축복하시고 모두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아 바르게 방언해가지고 방언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익히며 할렐루야 성도로 살아가며 내면의 잠재의식을 치유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